하실 일을 노래하네. 아버지는 늘 신실하시며 모두에게 선을 이루시는 주, 사랑의 본이 되시니 같은 하늘의 집을 그리며 그리운 강가에서 진실한 노래를 부르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는 늘 신실하시며 모두에게 선을 이루시는 주, 사랑의 본이 되시니 같은 하늘의 집을 그리며 그리운 강가에서 진실한 노래를 부르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손을 모으고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곳에 서 있으니, 위대한 나의 사랑아, 고마운 나의 친구들아, 함께 노래하자.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송을.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청주의 성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벌써 올해가 다 지나서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믿기시나요? 정말 한 해가 금방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이 저의 인도자 임기의 마지막 예배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저는 뭐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팀원으로서 계속 사역팀 사역을 이어나갈 텐데 그래도 이번 한 주를 되게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올해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고 힘들기도 하였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봤고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이 에베네셀인데요. 에베네셀의 뜻을 아시나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가 오늘 함께 찬양을 하고
나아갈 때에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함께 또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 곡들을 함께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그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함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 사랑 그 이름 예수 온 만물 다스리시는
올려드립시다. 아멘.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th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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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함께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디모데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올 한 해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편함을 먼저 두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디모데 공동체가 단순히 모이는 목장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이 이번 학기 목장의 마지막 모임이지만 여기서 쌓은 믿음과 관계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 학기 새롭게 세워진 목장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리더들과 목원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지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한 해의 마지막 디모데 예배를 드리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웃음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지금 연휴 기간이죠. 또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성탄 전야 촛불 예배를 드렸습니다. 플래시몹을 했는데 어땠어요? 뭐 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디모데 청년들의 그 젊음의 에너지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디모데 예배 올해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먼저 설교 전에 우리 한 해 동안 또 찬양으로 잘 인도해 주신 우리 윤하영 자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면 어때요? 하영 자매 정말 우리가 해마다 찬양 인도자가 바뀌어요. 해마다 바뀌는데 늘 참 감사하게도 귀한 지체들이 찬양을 잘 인도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팀을 너무나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좋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우리 박미나 자매가 이제 찬양 인도자로 새롭게 서게 됩니다. 많이 떨려하고 있어요. 그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그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해마다 발표를 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12월 8일인가 그때 한국에 있는 전국 대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정리하는 한마디로 올 한 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변동불거라고 해요. 변동불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한자 잘 우리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변동불거. 변동불거가 뭐냐면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한 해 같다라는 거죠. 뭔가 좀 멈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을 가는 그런 한 해가 올 한 해가 아니었나. 뭐 우리나라 한국의 여러 가지 국내 정서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해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변동불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변동불거. 정말 그렇지 않나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변화, 좀 멈춤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지나가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또 우리 디모데는 자신의 주어진 길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시작했던 그 시작과 또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한 해였었나요? 우리 디모데는 올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나아갔었는데 바로 Arise and Shine이었죠.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갔었는가를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한번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한 해를 좀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과연 얼마나 비추었는가 한 해를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한 해였나? 나에게는 어떤 한 해였을까? 정리해 보시는 시간 잠깐 가져봅시다.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올 한 해 시작한 게 별로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이렇게 52주간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달려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사무엘상 앞부분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7장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명이 원래 있는데요. 그 지명은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그만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위치였을까요?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었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너무나 귀한 그런 시대를 살았었죠. 또 사사기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에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과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또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그것은 간직하면서 그들은 기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냈었죠. 그런데 그만 예베네셀이라는 그 지역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예베네셀은 패배의 장소, 상처가 가득한 잊고 싶은 실패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을 거예요. 사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이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20년 동안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과연 그들이 제대로 찾았을까요? 영적인 침체기라고 하는데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한 해를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셨나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는 어땠나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한 해를 돌아보면.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언약궤를 이제 나중에 되찾게 됩니다. 그 과정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힘으로 얻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과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는 많은 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은 언약궤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들이 힘으로 얻은 것은 아니지만 다시 그 언약궤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자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보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라고 하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무언가를 더 하라 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해요.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정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습관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있던 잘못된 것을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거해야 할 것들을 그대로 내년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죠.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먼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불필요한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 정리하는 것,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리하고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기에 앞서서 돌아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내년을 다시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정리하고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 우리가 정말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어떤 설교를 했나를 보니까 이 주제 설교를 했었어요. 얼라이즈 앤 샤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런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늘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읍시다라고 정말 많이 강조했었어요. 올해 첫 번째 설교 때도.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이게 단 이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게 결국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면서 제가 결론은 비크리스천이 됩시다라고 이렇게 지난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이 강조했더라고요. 비크리스천,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 됩시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봅시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년을 준비하기 앞서서 우리가 정리할 것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끊어낼 것 끊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를 바래요. 자,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전과는 다르게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간절하게 죄악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런데 오히려 그때 바로 블레셋이 그들에게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면은 평안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전쟁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오히려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온다는 정말 아이러니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제거하고 정리한다고 사실은 때로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고난이 벗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간다고, 그런다고 고난이 벗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오히려 사무엘을 향해 그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사무엘에게 오히려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번에는 뭔가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은 언약궤를 의지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언약궤를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언약궤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것만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도 맞지만 그들이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의지하면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때로는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니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을 달라라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큰 우레, 천둥 번개를 발하여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하셨나 싶을 때가 참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하고 했던 것들 이상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올해 초에 우리 공동체에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KM으로 올라갔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새해가 되니까 우리 공동체, 디모데 공동체 젊은 부부들 가정이 한 10가정 정도 됐거든요.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그 젊은 부부들이었어요. 근데 올해 초가 되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KM 또 성인 공동체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귀한 리더십들이 한꺼번에 많이 가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척 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어떡하나, 이 많은 리더십들이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좀 많았는데, 그러나 이건 제 계획이고 제 걱정이었지.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돌아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같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잘 메꾸어 주었고요. 그리고 또 올라간 부부들 가운데는 좋은 소식들이 또 많이 들려왔어요.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나름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했었는데 그게 어쩌면 잘못될까 고민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잘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나. 우리 청년부에도 그렇고 또 올라간 우리 부부 공동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후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 돌 하나를 세우는데요. 그게 다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봐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에벤에셀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의 장소였어요. 치욕의 장소였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장소, 피하고 싶은 장소, 외면하고 싶은 장소, 상처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거예요. 이 에벤에셀은 지명이 아니라 돌이에요, 돌. 그러면서 그 돌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돌을 그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돌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세운 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다양한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Arise and Shin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죠. 첫 번째는 오직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따르는 공동체이고, 둘째는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가치이죠. 먼저는 말씀이 중심되는 공동체가 되고자 했습니다. 한 해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한번 총 4번의 시리즈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말씀 나눈 거 기억나세요? 이제 꽤 긴 기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도록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나눴는데, 액츠라는 주제로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러나 그 사도행전 말씀이 사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 보자. 하나님께서 이 미네소타라는 지역에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세우신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역시도 그 복음을 땅에 증거해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룻기 말씀을 나누었어요. 썸 연애 결혼을 말하다. 기억나세요? 여름에 썸 연애 결혼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삶의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 만남과 사귐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해석해보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남에는 다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만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보완하는 사람이 되자. 돕는 배필의 의미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공동체. 아마 이번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존중해 주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비빔밥에 비유했었죠. 비빔밥. 뭔가 재료는 망가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 재료가 서로 연합해서 동일한 맛을 내는, 맛있는 맛을 내는 비빔밥과 같은 공동체가 되자. 우린 서로 다르지만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자. 비빔밥과 같은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였죠.
요즘 흑백요리사 2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재밌게 보고 있죠, 여러분도. 저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화해할 수 있으며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자 하였죠.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이제 여러분 다 기억 많이 나실 텐데 브로큰 히어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은 목장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세운 에베네셀의 돌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우리는 캠퍼스를 향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따뜻한 곳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연휴 때 잠깐 3박 4일 동안 시애틀을 다녀왔어요.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 시애틀에 처남이 살고 있어서 잠깐 방문했는데, 저희 처남도 시애틀에 있는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큰 교회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남하고 이제 이런저런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얘기 나눠보니까 결론은 서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도 청년들 참 많잖아요. 시애틀에도. 우리 미네소타에도 나름 청년들이 꽤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그런데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많은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25년도 그 연말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저도 주의 깊게 좀 읽어봤는데, 미주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여주로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미국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 청년들의 복음화율,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될 거예요?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5% 정도로 합니다. 5%.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청년은 몇 %일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더 낮아요. 3% 정도라고 해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 중에 예수님 믿는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무종교,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나는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떠나버린 그런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그마치 26%가 기존에 예수님 믿다가 26%가 떠나버렸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결과죠. 우리 이제 처남하고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청년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따뜻한 곳임을 나누고 증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신기하게도 요즘 추세가 형제들이 더 많대요. 자매들보다. 저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거기도 그렇더라고. 거기도 형제들이 너무 많대. 자매들은 적고. 사실 나 때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때는 자매의 비율이 훨씬 많았거든요. 자매들이 한 7대 3 정도 됐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형제들이 오히려 더 많은 추세래요. 거기도 6대 4 이 정도 된대요. 우리도 그 정도 되잖아요. 6대 4 정도 되잖아요. 형제가 6이고 자매가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자매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해요. 또 부모의 품을 떠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리서치에 보면은 꼭 이해가 되시죠? 유스 어린 시절에 부모님 밑에서 있다가 이렇게 부모님에 의해서 늘 교회에 나오던 청년들이 대학 가가지고는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면서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요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이 되어야 하죠. 말로만 예수님 믿으면 좋아. 예수님 믿어야 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있는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를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죠. 먼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 믿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디모데는 올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도 오래 붙잡고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캠퍼스에 나가서 매주 중보기도를 캠퍼스를 붙잡고 그 안에서 늘 이어갔었고, 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캠퍼스 콜아웃을 통해서 공동체를 알리고 또 지역사회를 알리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고, 또 공항 라이드 사역도 감당했었고, 또 이번에는 파이널 파이팅을 하면서 비록 좀 시작이긴 했었지만 이전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이렇게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좀 가지고 가서 미네소타 대학 가서 그냥 학생들에게 좀 나누자, 이런 취지로 움직였거든요. 또한 우리가 여름에 지역사회 봉사도 했었죠. 그리고 교회 봉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잘 실천해 주면서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에베네셀의 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급변하는 사회적인 정서에도 또 신분적인 불안함에도 정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많은 상황입니까? 힘든 이들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또 그를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같이 함께 버텨나갔어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지체가 있으면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가서 함께 위로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죠. 올해도 우리는 많은 청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하고 격려하며 우리는 응원해주며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양한 우리 공동체가 세워갔던 에베네셀의 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질문을 드려보죠.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려고 같이 함께 여러분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나의 에베네셀의 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에베네셀을 어떻게 세워가셨나요? 여러분, 에베네셀은 사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더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이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 회개, 그리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한번 수고 많았습니다. 비록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감에도 잘 버텼음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네셀 말씀을 나누며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을 학기 목장을 이제 종강하죠. 4개월이 흘렀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이번 학기는 좀 줄여서 우리가 4개월로 이렇게 학기를 보냈는데, 계속 강조하듯이 목장은 청년 사역에서 참으로 중요한, 목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와 목장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예배의 바퀴와 목장의 바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소그룹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청년 공동체예요. 기름이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청년부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학기 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죠. 목자단이 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었고 기도로 잘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그 목장이 주는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장 안에서 같이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 해 동안 목장을 잘 세워가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이제 2026년 우리가 새로운 봄 학기를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원래는 예전에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같이 함께 찬양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을 함께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다은 자매에게 특별 요청을 했는데요. 함께 다은 자매의 찬양을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진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입은 그런 에베네셀의 흔적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상흔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나 또 돌아보면 그래도 그 모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의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다은자매 찬양 고백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정리하며 이 시간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새해를 준비할 때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 제거할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끊어내고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올 한 해의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에베네셀을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한 해 동안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정말 힘에 겨워 그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고 보건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움의 도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번 학기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할 때 새 힘을 가지고 새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귀한 리더십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건대 모든 것 하나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내려놓을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 없애져야 될 것들을 제거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며 또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가운데 에베네셀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잊어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 인도하신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광고를 좀 드릴게요. 오늘 광고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학기 목장을 이제 종강합니다. 먼저 수고한 목자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오늘 방학이기도 하고 연휴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많이 빠지시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오신 우리 목자단들 좀 다 앞자리로 한번 여기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제가 잠깐 우리 같이 함께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이번엔 가을 학기에 6개 목장이 우리가 운영이 되었죠. 에블린, 또 김아란 자매, 이문희, 송경은 자매, 정광준 형제, 박민아 자매, 그리고 신지훈 형제 목장, 김지호 형제, 사공은 자매, 노채민 형제, 신승호 형제. 자,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니까요. 여기 앞으로, 여기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다 오셨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그래도 우리 귀한 목자단을 축복해 줍시다. 사실 이 목자단이 일들이 많아요. 매주 모여야 되고 또 목장 모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목장 지체들을 또 잘 케어해 줘야 되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공동체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우리 대표로 우리 다인자매가 준비해 주셨는데 잠깐 선물 좀 주시면.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를 정말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이 목장을 섬긴 우리 사랑하는 가을 학기 목자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또 목장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목자단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송구 영신 예배 잠깐 광고 드리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이기도 좀 늦은 시간에 시작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셔서 같이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 보시면 오늘 정말 중요한 광고죠. 오늘까지 청구서를 꼭 청구해 주셔야만 이게 될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넘어가면은 어쩌면 여러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청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오늘 영수증 안 갖고 오신 분들은 현우한테 꼭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늦어도 주일까지는 다 청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울러서 또 한 해 우리 임원단들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임원단도 좀 나와주실래요 혹시? 그래도 올 한 해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임원단도 좀 나와주시죠. 네, 임원단. 네. 사실 올해 시작할 때 임원단이 지금 11명, 12명으로 시작을 했죠? 13명으로 시작을 했군요. 1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아마 3명 정도가 지금 이제 다 떠난 지체들도 있어요. 다른 타주로 뭐 또 다른 학교로 또 직장으로 떠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아웃 오브 타운인 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정말 한 해 너무나 수고한 임원단이었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이분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큰 힘이 되었는데 대표로 우리 그래도 회장이
인사말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총회 때 다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봐도 참 정말 오늘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지 않으셨으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게도 막 이제 회장으로 섬기는 것이 끝나게 되어서 어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어떻다라기보다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홀가분하다거나 아쉽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섬김도 계속 이어서 담담하게 하나님과 같이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임원단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동행하면서 섬기셨으면 하고, 그동안 또 저희 올해 함께 또 디모델을 또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고 또 너무나 감사의 한 해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임원단들이 열심히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회장과 총무 그리고 각 부장들, 팀장들, 그 부서들, 팀원들 더 서로 하나 되어서 한 해를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 귀한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더 귀하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나오시는 건 여기까지. 자, 그 내년도 이제 주제입니다. 여러분 내년도 우리 디모데 주제는 Not I but Christ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2026년 임원단 잠깐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자리에서만 좀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2020년 새롭게 세워지는 임원단 회장 양현우 형제, 또 윤서 형제가 없고 회계 어디 갔죠? 정용, 또 새가족부장 하연 일어나라니까 왜 안 일어나? 건우, 또 문희 예배부장, 그리고 친교부장 김현서 띄워주세요. 저기 화면을. 또 목장 코디 송하연 자매, 찬양팀장 박민아 자매, 라이드 팀장 안건우 형제, 통역팀장 모나 자매죠. 모나 자매, 김소영 자매. 네, 자 새롭게 이제 2026년 임원단들이 잘 세워졌습니다. 몇 명이죠 이번에? 12명이군요. 네, 12명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봄 학기 목자단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6개 목장이 세워졌어요. 6개 목장. 안 일어나도 되겠죠? 일어나지 마세요. 잘 보십시오. 우리 하영 자매 목자고 민혁 형제가 부목자로, 그리고 이신혜 자매 목자로 지훈 형제가 부목자로, 또 서희호 자매가 목자로, 주연 자매가 부목자로, 정현욱 형제가 목자로, 김아란 자매가 부목자로, 또 정병찬 형제가 목자로, 김희한 형제가 부목자로, 에블린 자매가 목자로, 송지수 자매가 부목자로, 이렇게 6개 목장이 이제 또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아마 이제 우리 새로운 가을 학기 목자단은 공식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그래도 여러분들 맡으신 일들을 잘 이렇게 연락이라든가 이런 거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게 약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목장을 바로 없애지 마시고, 저는 좀 중복이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가을 학기 목자단에서 개강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같이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연락이라든가 이런 거 공유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릴게요. 가을 학기 목자단들에게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아마 새로운 목장 단톡방이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목자단에게는 다 명단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거예요. 목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데 원래는 시작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는 좀 연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원이 더 적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목장을 새롭게 개강을 하고 다음 주는 대신 예배 후에 전체 친교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전에는 저녁 식사를 같이 다음 주에 가질 거고요. 우리 김지연 장로님께서 올 한 해 또 작년 2년 동안 디모데 고문으로 섬겨주셨는데 김지연 장로님께서 떡국으로 대접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예배 후에 전체 짐에서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편한 옷과 또 신발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1월 주요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동그라미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으로 떠나시는 분도 계시면 그 전에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민서자매 또 와서 반갑고 잘 왔어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먼저요, 주다은 자매가 잠깐 나오셔서 기도 제목과 잠깐 이렇게 오늘 찬양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하시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알았어. 승호 형제도 1월 1일 날 이제 여기 이제 떠나게 됩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인사를 해서 네. 다은 자매만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다은입니다. 스웨덴에서 이제 교환학생 신분으로 이번 연도 8월에 오게 돼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로 이제 미네소타를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좋은 친구분들, 언니 오빠들, 동생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목장으로도 뭐 예배에서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제 돌아가서 제 마지막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졸업을 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또 내년 가을에 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앞에 나오셔서 다은 자매를 축복하고 우리 같이 떠나 보냅시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은 자매 공부하는 곳은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을 가셔서 마무리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마 내년 가을에 다시 오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슬픈데 우리 다은 자매 그리고 또 우리 승호 형제도 어디 갔어? 승호 어디 갔니? 승호야 어디 갔냐? 승호도 저기 있구나. 승호도 이리 와. 승호도 한번 타봐. 어때? 한번 타봐. 하면 되지. 승호도 이리 와. 가운데로 와. 승호도 이리 와. 우리 승호 형제도 여러분 아시죠? 다 1월 1일 날 이제 미시간으로 갑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을 향해 가는데 우리 다은이 또 승호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귀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은 자매는 원래 이제 섬겼던 공동체도 있으니까
승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니까 가서도 잘 좋은 사람들,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함께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은이 또 승호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나누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우리의 인생을 함께 보내는 참으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은 자매는 남은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다은 자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승호 형제는 낯선 지역을 향해 떠납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새로운 직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또 귀한 만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은이 또 승호를 알게 해주시고 함께 이 귀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떠나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다은 자매 승호 형제 되게 하여 주시고 남겨져 있는 우리들 역시도 육신적으로는 멀어져 있지만 늘 마음만은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움의 돌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억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또 한국으로 타주로 잠시 쉼을 얻고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